옛 성현의 말씀 중에 소 3마리는 키워도 아들 셋은 못 키운다라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요, 못 키우겠습니다. 무슨 뭐 뒤만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냉장고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아들 셋을 키우는 이 고통을 저보다는 아내가 더 심하게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아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소 세 마리가 아니죠. 아들 셋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넷플릭스에서 한참 흑백 요리사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 뭐 나도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검은 반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제가 흑 요리사로 이제 데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레시피가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뭐 양파는 몇 송이, 뭐 당근은 몇 개, 뭐 그다음에 뭐 파는 얼마, 그다음에 간장 몇 개, 뭐 식초 몇 개, 설탕 몇 스푼,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순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도 몇 미리를 넣으라고 돼 있고, 얼마를 끓이면은 이제 뭘 집어넣고 뭘 해서 이렇게 막 볶으면은 짜잔 하고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레시피대로 다 철저하게 레시피대로 딱 해가지고 요리를 딱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와 아빠 이거 엄마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해준 거보다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이게 바로 내 새끼를 이렇게 먹이는 엄마의 이 기쁨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가끔씩 제가 흑색 요리사로 변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주는데, 흑색? 안 돼요 흑색? 백색 그럼?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내가 굳이 이렇게 이 나름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 음식을 먹고 다 맛있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이 레시피를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요리는 또 기세니까 또 막 다다다다닥 하고 뭐 간장 몇 스푼 이렇게 넣던 거를 이제 감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탁 집어넣고 막 이렇게 설탕 막 뿌리고 막 한 다음에 막 해서 딱 줬죠. 그랬더니 와 아빠 이건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 땡땡의 민족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 요리를 다 치워버리고 땡땡의 민족에게 제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실패한 것일까? 여러분 왜 실패한 걸까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레시피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도 레시피대로 요리하더라고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나오는 그 엄청난 셰프들도 전부 다 레시피를 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레시피 보면서 다 요리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레시피 다 무시하고 감으로 그냥 막 때려가지고 막 요리를 만들겠어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이 겸손하게 이 레시피대로 했어야 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내 맘대로 막 하겠다. 이것이 결국 그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요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레시피가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자동차 샀는데 여러분 자동차 설명서 읽는 분 계세요? 자동차 설명서 이만큼 두꺼운 거 이렇게 주는데 그거 읽는 분 계세요? 야 내가 운전을 뭐 몇 년을 이깟 자동차 정도 못 하겠어요. 막 운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장인어른 댁에 가서 장인어른 차를 운전을 하는데 장인어른 차가 조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운전을 또 몇십 년을 했으니까 아유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열쇠 딱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뭐 차가 띠리링 켜졌는데 무슨 증강현실이 켜지고 막 그래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에 이렇게 막 파란색 화살표 나오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카메라로 화면이 나오고 거기에 뭐 화살표가 나오고 이게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그것만 누르다가 한 5분 동안 출발을 못 하고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서방 내가 할게 줘 그랬는데 아예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냥 출발해가지고 몰래 핸드폰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뭐 운전 이렇게 하고 요즘 나오는 이런 뭐 자동차들은 너무 기능이 많으니까는 이게 뭐 그냥 실력으로 될 게 아니라 이 진짜 읽어봐야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단추는 이런 것 때 쓰는 거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읽지 않죠. 뭐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기계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건강이거든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여러분 그 몇십 년 동안 인체를 연구하고 공부한 의사들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묘마측한 인체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럼 박사들도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제 몸을 제가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신세를 몇 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엄청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리 꼬면 안 된다고, 자세 똑바로 앉으라고. 방금 두 분이 지금 다리를 푸셨어요. 지금 다리 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습관이 이제 어디 가겠어요? 이제 어디 앉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착 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여보 다리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지 다리 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딱 풀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내가 다 알아서 문제 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장모님 딸, 아내, 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리를 꼬지 말라고 다리 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 다리를 꼬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푸는 척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다시 꼬고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야 막 그러면 이제 그것 보라고 내가 다리 꼬지 말라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막 혼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참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깨달은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이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들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청에 우리가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8장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8장 1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마리아 성의 교만함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냉담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북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독주를 마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이 교만한,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이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 제국 앞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멸망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마리아와 똑같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재판에 실수를 하고 상에 토한 것을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실수하면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이런 생각을 좀 갖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막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시키는데 제가 이제 번호가 중간이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막 하다가 이 친구 실수해가지고 혼나잖아요. 그러면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실수해서 그걸 지적받았는데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보 멍충이라고 그러죠. 아니 지금 똑같이 해가지고 혼났는데 왜 나도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이 남유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꾸짖음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도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 선에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 교만함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생각되느냐? 우리 갓난아이 취급하네?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알아.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 우리도 알 만큼 안다고. 지금 그런 태도로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얼핏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이 하나님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쌈. 제가 히브리어 발음 좀 잘하죠, 여러분? 저도 이게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은 얼까꿍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라부카차부 카부카차부 제르쌈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 어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소리로 지금 내 귀에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내 삶에 마땅히 나가야 할 나침판으로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소리, 들었던 얘기, 또 그 소리, 또 그 얘기,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레시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 너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하겠다. 너의 그 모든 날의 환난 날에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겠다. 레시피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죠. 사마리아가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방황을 했던 그런 수많은 반면교사가 이 말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읽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이러지 않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자꾸만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1년에 52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52번의 예배가 정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이 모습, 이 모양, 이 정도밖에 안 되겠냐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52번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시군요, 그 말씀의 방향을 꺾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이거 다 들었던 말씀이야.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중심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8월 5일 날 이 이사야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잊으셨습니까?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오셨던 82분의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안 계시나 본데요. 그 말씀에서 저는 콩나물과 대추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사람들은 콩나물처럼 물만 부으면 막 쑥쑥쑥 크는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콩나물 같지가 않고 대추나무처럼 땅속에 심어놨는데 이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뿌리가 내리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심겨진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큰 나무가 되고 풍성히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딱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데? 이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그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읽으라고 그래도. 근데 그날따라 얘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막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 저한테 아빠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자, 만나면 칭찬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모종의 계약이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게임 1시간을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해야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건데, 그렇죠? 그 모종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아침에 다 자고, 요즘 방학이니까 다 늦잠을 자잖아요. 그 6시, 7시에 지 혼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또 혼자 속으로 읽으면은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안 읽었는데 읽은 거지, 그렇게 얘기할까봐 다 자고 있는데 일부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입술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17장까지인가 읽었어요. 마태복음 17장까지. 게임을 17시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대추나무, 심겨진 대추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그대로 삶으로 실천한 거예요. 가가지고 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려진 대로,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며 참 진리로다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말씀의 순종자로 하나님 앞에 서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몸이 안 좋으니까요, 작년에 한 7개월 정도 필라테스를 배운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필라테스 그거 여자들만 하는 건데, 네, 제가 가서 들었는데요. 필라테스가 원래 그 세계 2차 대전 때 포로로 잡혔던 군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운동을 못 하니까 거기 있는 침대에 이렇게 매트리스 깔아놓고 하던 운동,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필라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필라테스는 남자를 위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 남자를 위한 운동. 저는 그렇게 설득 당했어요. 아, 그래요? 또 군인들이 했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6개월을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필라테스를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몸이 굳어 있으니까 이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강사가 저한테 계속 귀에 딱지가 닿도록 앉도록 한 말이 뭐냐면, 배에 힘을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무슨 동작을 하든지 어떤 걸 할 때마다 배에 힘 주세요, 배에 힘 주세요 그래요. 그 배에 힘을 주면 뭐 어떻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꼽이 등으로 가도록 배에다 힘을 주래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꼽이 어떻게 등으로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꼽이 어떻게 등으로 가지? 근데 뭘 하면은 배에다 힘 주세요, 배에다 힘 주세요, 배꼽이 등에 가게 하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엔 좀 힘 주는 척 하다가 조금 힘들면 하고 풀어지고, 그러다가 또 배에다 힘 주세요 그럼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4개월 5개월쯤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저의 자세가 배꼽이 등으로 가는 겁니다. 기형아가 된 거죠. 배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굽었던 등이 펴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그 전까지는 이 어깨가 그냥 천근만근처럼 그냥 엄청 무거웠는데, 아무리 막 이게 안마를 해도 이게 풀어지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배꼽이 등으로 가니까 어깨에 이게 아픈 게 쫙 풀리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지금 배꼽이 등으로. 우와, 족저근막염으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데 배에 힘을 딱 주고 배꼽이 등으로 가니까 몇 시간을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이게 그냥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효과가 있으니까
진짜 어떤 그 변화가 있으니까 이 강사가 나한테 그렇게 한 얘기구나. 전 지금도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배꼽을 등으로 딱 올리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중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드려요? 이따가 국수 먹고 이제 살짝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돌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다급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방향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